우리 외칩니다.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부흥의 통로입니다. 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크게 두 번 외칩니다. 시작.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부터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어젯밤에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 눈에 띄어서 그렇게 되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진짜 예배, 짝퉁 예배 말고 우리 진짜 예배자 됩시다. 아멘. 또 하나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 영적인 용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영적인 용기를 내서 하나님 눈에 띄임으로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촌놈이 도신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려면 꼭 거쳐야 될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같이 합시다. 훈련. 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화려한 출발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뜨거운 열정, 투철한 사명감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같이 합시다.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축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 유럽이나 저 미국 이런 아이들하고 비하면 뭐 신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대단해. 왜요? 우리 아주 악바리로 훈련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악바리로 훈련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도 축구 천재라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모모 선수. 근데 좀 성격이 독특해서 감독의 훈련 안에 안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냥 아웃되고 뭐 그런 경우 우리는 종종 많이 봤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눈에 띄었다면 이제는 훈련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 코스예요. 첫 번째란 말은 그 다음 누구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 오늘 3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훈련장으로 쓰시는지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어디 시냇가에 숨으라고요? 그릿입니다. 그릿. 이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 왜 그릿으로 보내셨을까? 여기 보면 성경에 숨고 엘리야를 숨기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악한 아합왕과 이세벨은 그러잖아도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이거 지금 아합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이 안 옵니다. 이러고 그냥 선포하죠. 당신이 바알을 아무리 믿어도, 아세라를 아무리 믿어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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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말씀에 의거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를 부덕부덕 걸지 않았겠어요. 아합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네. 그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것 분명히 아시니까 하나님은 사람 많은 그곳이 아니라 저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그를 보내서 숨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한 분이세요. 섬세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보고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함을 받아 피할 거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훈련하시기 위함인데,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아멘. 같이 합시다.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자.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6절 한번 봐봐요. 이 그리 시냇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하루에 몇 끼를 먹었어요? 1, 2교구 대답하세요. 하루에 몇 끼? 1, 3교인가 오늘? 1, 2교? 2끼를 먹었어요. 2끼. 그러니까 살쪘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2끼만 먹어요. 이제 웃어주세요. 이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고 시냇물을 마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아멘. 무슨 지금 엘리야가 노력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아멘 합시다.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분이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 그리 시냇가와 같은 뜻밖의 장소로 보내셔요. 요셉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잡수시니까 형님들에 의하여 팔려서 자기 나라도 아니라 주변 애굽 나라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열심히 잘했는데 또 어디로 가요? 감옥 가요. 이게 뜻밖의 장소예요. 다 그리 시냇가예요. 그리 시냇가. 그런데 아세요?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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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치면 가축이 잘 돼.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아멘. 그리고 그 황제의 시위대장이니까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이야. 그의 집에 갔기 때문에 정치를 배웠고 고관대작들을 알게 되고 감옥에 가서 정치 훈련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이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엘리야에게도 네 입만 갖고는 안 돼. 내 은혜를 배워야 된다. 내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요셉에게도 네 이름, 네 꿈만 가지고 안 돼. 네 비전만 가지고 안 돼. 내가 공급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 알아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고백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2023년 주여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배워야 돼. 여기 여러분 중에도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분들 중에 그리 시냇가에 가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혀 낯선 곳. 어떤 이는 병원이 그리 시냇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부도가 그리 시냇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가족과 생이별하는 그게 그리 시냇가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일리 보내셨나요? 피하게 하시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에. 아멘. 다시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는 훈련장이에요. 그리 시냇가. 아멘. 아멘. 그리 시냇가는 훈련장이라고. 훈련장에 갔으면 훈련을 받아야지.
거기 가서 뭔 대접이 없다고 뭐가 뭐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사람은 하나님 엘리야로 쓰이시지 않으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하셨나? 오늘 그거 배울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을 하셨어요. 홀로 서는 훈련. 무슨 훈련? 홀로 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하루 두 번 까마귀만 만났어요. 이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아세요? 그릿이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 셈족들은 항상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그릿이라고 하는 뜻이 고립이라는 말이에요.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있는 데서 떡 잘라가지고 고립시켜요. 이게 그릿이에요. 그릿. 거기 가서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않아요. 유일하게 만나는 게 까마귀야, 까마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외로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가 형님들에게 버림받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모세가 그의 부모와 동족에게 버림받죠.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죠. 이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럼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이 뭘까? 이게 극복하는 길을 모르면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쾌락 찾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간 사람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참,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참 요 몇 년 사이에요. 한 서너 명의 사람들 내 눈에 띄어서 야, 우리 감리교회 저 기둥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무슨 스캔들이 생기고 어쩌고해서 감옥을 가지를 않나, 막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지를 않나. 이게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어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배워야 돼요. 아멘. 외로움과 홀로 있는 거 굉장히 비슷하지만 달라요. 외로움은 혼자 있게 느끼는 소외감이라면 홀로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분의 열정을 품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홀로 있으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영적인 청각이 개발이 돼요. 아멘. 사람들과 있을 때는 육신의 이 귀는 막 개발되는데 이게 영적인 귀는 개발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 들려요. 아멘.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내면의 변화가 막 일어나.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도 알게 돼요. 어제 낮에도 사도 요한 얘기했지요. 사도 요한, 이게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영적 변화를 감지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사역에 있어서 발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여기 오늘 목장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특송을 했는데요. 기억하세요. 1년 동안 목장 이끌어가는 게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어려워.
이럴 때 자꾸 저 김집사 왜 저러나 몰라, 왜 저렇게 조집사 조잘되고 되나 몰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리시네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서서 주여 우리 김집사 위에 기도하고, 우리 조잘되는 조집사 위에 기도하고, 호박 터지는 소리하는 박집사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이 풍성해져서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고, 영적인 이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목자로서, 이 예비 목자로서 여러분 사역이 풍성해지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 핍박, 징계와 같은 홀로 있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해 하는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막 여러분 중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막 이러고, 그리고서는 그냥 막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홀로 있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리시니까 지금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데 중보되든 전도되든 여러분이 목장 사역이든 찬양되든 찬양단이든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요, 외로움을 느끼거든. 아하, 이게 그리시네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훈련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우리 목사님은 주변에 사람이 많겠지, 많을 것 같은데 많아요. 외로울 때 적지 않아요. 많을 것 같은데. 원래 이게 홍수철에 목을 무릅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볼 건 없어요. 정말 내 속 얘기를 나눌 자가 없고요.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요. 어떤 때는 진짜 도망가고 싶고요. 그럴 때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주 신년 축복성에 온 사람들은 복이에요. 그럴 때 이 그리시네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주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아멘. 이 홀로 서는 훈련들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 같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삶을 잘 보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그리시네가에서 어떤 면을 엘리야에게 훈련하셨냐? 같이 합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 소중히 여기는 훈련. 지금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큰 일을 치루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를 보내셔서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게 하셨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매일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인도받는 훈련을 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까마귀가 안 오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인도한 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막 미래도 바라보고 전체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이 하루하루 인도받는 그런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꺼번에 많은 것을 두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매일 그것도 하루에 2번 공급해 주셔요. 이런 얘기는 이런 명령이에요. 같이 합시다.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그 명령이에요. 우리는 큰 꿈을 꾸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 또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또 작은 것의 소중함과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사실은 큰 것만 중요할 것 같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봅니까?
장기 중에 그 작은 것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쓰러지는 거예요. 응?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가보니까 이게 심장에 이게 피가 들어가는 거기가 막히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얼른 가서 스탠스 박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담낭에 돌 하나 막히니까 죽을 고생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하다. 시작. 작은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작은 행동 하나, 내 앞에 있는 작아 보이지만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유혹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작은 것에 충실하기를 원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 안에 행복하기 원하거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십시오. 아멘. 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연초에 좀 쉬게 해주지 신년 축복성에 한다고 저 난리를 펴. 내가 장로인데 안 나가자니 눈치도 배고 그래도 안 나오는 그 장로님 계시네. 내가 보니까 이름 좀 불러볼까? 어때 심재옥 장로님 이름 좀 불러볼까요? 안 온 분? 저분이 하지 말래서 안 하려고 그래. 권사인데 목사님 또 나를 찾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깨워주는 이런 일에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면서 이렇게 준비된 은혜를 받아야 한 해 승리하는 거지. 이게. 아멘. 그렇게 밥상을 차려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위대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 작은 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오는 고기, 까마귀는 살아있는 걸 먹어요? 죽어있는 걸 먹어요? 죽어있는 거 먹는 동물이에요. 죽어있는 걸 먹는 까마귀 입에 의하여 가져오는 떡과 고기. 근데 그거 아니면 죽잖아요. 그거 아니면 죽잖아요. 세상에 까마귀가 가져오면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맛있는 케이크다, 따끈따끈한 아메리카노, 바닐라 아메리카노, 라떼,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줄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목장 지도자들, 여러분 목장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그지 같아요? 여러분 목장원들에 정말 버려도 괜찮은 사람, 이게 문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장할 때 사랑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샘에 사랑에 이게 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눈만 크게 떠도 자기한테 덤빈다 그러고 기도만 크게 해도 시끄럽다 그러고 자기 무시한다 그래.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할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래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교구 목회자들이 아우 목사님 골치 아프다 그냥 두시죠 그래요. 그럼 내가 하는 소리가 있어. 차 태고 포 떼고 뭐 가지고 장기 두냐? 그게 목회지. 그이 보고 하지 마라. 주님 보고 해라. 주님 바라보고 하라. 주님은 그 영혼도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연말에 어느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한잔 하셨더구만. 권사님이요 권사님. 딱 보니까 아우 목사님 안 하십니까? 이게 술김에
그분이 나한테 전화할 용기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남자 권사님인데 왜 한잔 하셨더구만. 나는 우리 서 목사님을 존경하구만. 내가 그 전화 다 받아줬어요. 아유, 역시 우리 권사님. 그래,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예배 회복하세요. 네. 몰래야 안 왔지. 자기 술 깨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게 뭔 짓을 해. 안 왔어. 나 안 올 줄 알았어. 술김에 전화하는 사람들 안 와. 그래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2 권사님이야. 제2 권사. 여러분, 우리 그리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기억합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이 훈련 받읍시다. 아멘. 돈 없을 때는 100원도 없는 거예요. 외로울 때는 누가 와서 손만 잡아줘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뭘 훈련하셨냐면 기다림을 훈련시키셨어요. 같이 합시다. 기다림. 기다림.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 훈련이 혹독한 훈련이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그분의 사람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훈련이 힘들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응해서 서울대 부흥의 통로가 됐으면 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고 무르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르익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도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뭐하다고? 예배하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야. 불이야 불. 응? 가슴이 막 뜨거운 사람이야. 불이야 불. 근데 여러분,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긴 하지만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왜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들 왜 막 이러고요. 처음에 하다가 되게 불은 또 빨리 식어. 뭐 다 해봤으면서 왜 반응이 이래요? 뜨거운 사람들은요 막 확 올라갔다 푹 식고 확 예? 물은 천천히 이게 데워지지만 식는 것도 늦은데 불은 확 올라갔다 팍 꺼져, 확 올라갔다 팍 꺼져. 이게 엘리야가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다림을 배워. 기다리는 훈련을 해. 그래서 성숙하게 하고 사람이 진중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기다림을 통해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고요해져. 영혼이 고요할 때 잘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고요할 때 잘 들리는 거예요. 되게 남이 하는 얘기 잘 안 듣는 사람은 영혼이 고요하지 않아. 머릿속에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려고 들지 들리지가 않아. 영혼이 고요할 때 그래서 창의력과 통찰력이 개발돼요.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디어가 새벽기도 시간에 많이 떠오릅니다. 지난주에도 이 송구영신 예배 이거 안수를 어떻게 하지? 성도들은 첫 시간에 주의 종의 믿음의 타치, 축복의 타치를 받으려고 그랬대. 그래 처음에는 신년 축복성에 주일 저녁에 1교구, 월요일 2교구 뭐 이런 식으로 나흘 동안 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일단은 신년 축복성에 못 나올 사람도 많고 저녁에 내가
안수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11시까지 갈 거야. 그럼 새벽 집회를 내가 무슨 수를 해? 그리고 신년 축복성에는 기도하며 끝내야지. 그게 얼마나 부산하겠어. 나와서 줄 서 있고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랬더니 아이디어 줘서 이번 아주 잘했죠? 다 이래서 빨리 끝나니까 다들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0분이 안 걸렸어. 어때? 한충상장님 좋았어요? 내년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새벽에 고요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지혜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아이는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뇌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제도 결혼한 지 몇 년 된 부부인데 임신을 했어.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목자가 데리고 왔어. 지난번에 한번 임신했다가 유산됐거든요. 그래서 몇 주? 그랬더니 15주래. 그럼 됐다. 목자가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가 그래 가끔 뛰어노나? 근데 뛴대. 가끔 뛴대. 그래서 내가 잘하거라. 최고의 태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한테 최고의 태교는 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 주는 거다. 그래 봐라. 아이가 어떤 아이가 나오는. 이 안에서 기다리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도 기다리는 동안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라고요? 좋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다림이 좋도다. 시작.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우리 교인들 연초에 훈련이요. 신년 축복성. 훈련 받는 거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특별히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뜨거운 열정, 투철한 사명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리 시냇가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이 훈련 받을 때구나. 사실은 이 코로나 3년이 한국 교회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딘 교회는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고, 그 훈련의 시간 남들 쉬니까 쉬지, 그런 교회는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았어요. 여러분이 훈련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 기다림이란 훈련을 잘 받읍시다. 아멘. 요 훈련이 끝나야 다음 훈련으로 가는데, 그건 오늘 저녁에 개봉박도 사르밧에서 있을 훈련 이야기,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건데, 오늘 저녁에도 모두 깨워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번 신년 축복성에 은혜 되지요? 은혜 되지요? 주여 내가 부흥의 통로입니다. 주여 내가 부흥의 통로입니다. 이거 훈련받아야 통로가 되는 거지. 통로는 통로인데만 요만해. 그게 뭐예요 그게? 통로가 막 이래야 물이 콸콸콸콸, 은혜의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훈련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이럴 때 자녀들까지 여기 목장 지도자들 여러분